안산동산교회 주일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에게 함께 예배하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가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칭찬이나 찬송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오늘 올레이션스 워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여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신 맛봄이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자랑할 수 있음은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속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속 주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님만을 경배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처음부터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그 감격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선포합시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빛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을 푸셨네. 아멘.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우리 목소리로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의 것 삼아주셔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끊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해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노래합시다.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회복하시는 사랑 그 사랑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생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의 사랑을 노래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생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버틴 한 사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견디는 한 사람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많이 지쳐있는 한 사람, 외로움에 있는 여기서 홀로 있는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세요. 또 소망되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지만 슬픈 소식이 많습니다. 주님, 사람은 연약해서 어두운 밤이 오면 그저 바라보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비로소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매일매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 앞에 서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감출 수 없는 등불 같은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사부 올네이션스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흘려보내주고 사랑을 체험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노현성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제 노현성 목사님 나오셔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우로 앞뒤로 있는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에게서 모세가 도망갔죠.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바로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근데 애굽을 9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근데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나아가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경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가축과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9번의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어려운 여정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일 모세는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을 위하여 명령을 내리십니다.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죠. 그 빵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리고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실 것이다. 다니실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월절에 행하실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해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현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죠.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죠? 그리스도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의 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인류의 역사를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사건인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사건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드는 그 정체성을 부여하는 사건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잊지 않도록 그 날을 기점으로 달력을 쓰게 하신 것이에요. 씨를 심고 거두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절기들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을 찾을 때마다 오늘이 언제지? 오늘이 어느 때지? 이렇게 오늘을 찾을 때마다 유월절을 찾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중요하게 받아지고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1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를 배워야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여호와께서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뜻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호와에게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 누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였나요? 바로가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구분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을 다스리는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의 대리인으로서 사람을 구분하는 권위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구분하여서 그들은 바로의 노예이며 노예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이 권위 아래 눌려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이 노예의 굴레를 자손 대대로 흘려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노예였고 아버지가 노예였고 아들이 노예였고 손자가 노예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노예의 삶을 물려주는 것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에게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바로와 바로의 신의 다스림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되고 구분되고 사용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 바로와 애굽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가 아니라, 바로가 섬기는 애굽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길 원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또한 애굽의 첫째가 모두 죽는
애굽의 대가 끊어지는 이 절대절명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나 가축이 해를 입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DNA를 리셋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므로 바로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먹고 사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체성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빼앗긴 자신의 자원을 되찾으신 것이 아니죠. 내 자원들이, 내 노예들이 바로에게 뺏겨가지고 그를 위해서 막 이랬으니까 이제 내 거 찾을 때야, 그런 게 아니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되찾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랑하기 위하여 되찾으신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진정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래서 유월절이 중요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맨날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과 사랑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빠른 시일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게 하시면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절대 신이시라면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걸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서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첫 번째 재앙 딱 때리고 곧바로 출애굽해서 빨리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왜 처음부터 1재앙부터 10재앙까지 와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애굽에 두시는가? 내 인생의 바로를 왜 치지 않으시는가? 내 인생의 애굽에서 나를 왜 탈출시키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진정한 질문들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바로와 우리의 애굽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힘들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야, 그것도 힘든 거야? 아니야, 이게 진짜 힘들어. 근데 다 나는 나의 삶이 제일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지? 기도해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까? 수년의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서 있는 바로를 바라보면서 탈출할 수 없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남아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중요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구멍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과 귀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필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코이노니아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진정한 내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번성하는 진정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며 내 영혼의 구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내가 온전해지고 회복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나의 구멍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바로의 노예가 되지 않더라도 세상의 우상과 좋은 것들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애굽에서 경험하도록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알려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요,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요, 자신을 알기 위해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배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싸우는 것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기실까? 바로의 이 우상이 이길까? 이 애굽의 절대 강자들, 이 애굽을 세운 이 신들이 되게 세지 않을까? 누가 이길까? 우리가 뭐 어떤 걸 제사를 드려야 되나? 그러지 않았어요.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노예로 억압하던 바로와 바로의 신들과 대등하거나 좀 더 우위의 위치에서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가치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나와 나의 인생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분하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무섭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매일 양육당해요. 돈을 두려워하게 하고 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돈과 힘의 노예로 타락시키려고 우리를 훈련합니다. 가르칩니다. 양육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힘세고 좋은 것들이 나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주체로 내가 받아들이게 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모든 SNS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노래를 통해서, 읽는 책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회의 가르침과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하루 안에, 일주일 안에 받아들이는 메시지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핸드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이 우상이 되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실 것입니까?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 6월절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심판을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월절에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그걸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은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었죠. 내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그들의 영혼에 각인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피를 흘리셨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피를 내 집에 바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에 바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며 창조세계의 주인이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 그분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종교적 자유가 보장받고 있는 한국에서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 자유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우리는 많은 불이익을 받죠.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 하면 호적에서 파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민족의 적으로 여겨져서 죽임까지 당했을 역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타이밍을 잘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도 부활시키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얻는 불이익을 생각하거나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주로 시인하거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오늘은 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승전보를 울리며 나온 것임을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의 노예가 하나님의 군사가 됐습니다. 말씀에 듣고 순종함으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나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끝.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유월절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서 성공적으로 탈출한 모세를 다시 바로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겨우 다 잊어버리고 나 나름대로 평안히 살다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바로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섰어요. 하지만 수많은 이적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서, 애굽에게서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을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서 기적을 행했는데 탈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이 11절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노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셨던 건가요?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자유케 하리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속해서 막으시고 보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힘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나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나의 의가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이 빠진다고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게 하신다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고, 나의 바로와 애굽에서 나를 자유케 하지 않으신다고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끝자락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자유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유는 나를 노예로 만드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끝자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끝자락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달려갈 수 있어요. 내가 작아지는 곳으로, 내가 연약해지는 곳으로, 내가 겸손해지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인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죄와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 연약한 자리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곳,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곳,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 바로 그곳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한 걸음씩 순종할 때, 그 은혜에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며 주의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주 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 아멘. 주 보혈 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어떠한 공격에도
지지 않네. 난 주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주보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 보혈 아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 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보혈의 피로 받은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이 세상의 수많은 바로에게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자유함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국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광야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이 편하다, 애굽이 좋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서 있는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것은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우상이 다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거짓 신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찍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우상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우상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어떤 것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발리움을 당한 우리가 세상의 바로에게 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애굽의 좋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세상에서 키울 수 없는 강력한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이들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증거해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동산의 모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풀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바로와 애굽의 좋은 것들에 묶여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산동산교회 올바른 온라인 헌금 표기 안내입니다. 안내에 따라 정확히 표기하셔야 헌금이 정상 등록됩니다. 스마트 뱅킹 이체 시 이체 화면에서 반드시 받는 통장 표기에 교적 번호와 헌금명을 기입하셔야 헌금이 등록됩니다. 인터넷 뱅킹 이체 시 이체 화면에서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교적 번호와 헌금명을 기입하셔야 헌금이 등록됩니다. 성함을 기입하시는 경우 신원 확인이 불가하여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교적 번호를 입력하셔야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헌금명 이외에 문자를 입력하시는 경우 헌금명이 인식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문자는 헌금명만 입력하셔야 헌금명이 올바르게 인식됩니다. 교적번호 이외의 숫자와 헌금명 이외의 문자를 입력하시는 경우 신원 확인 및 헌금명 인식이 불가하여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교적번호와 헌금명을 입력하셔야 헌금이 등록됩니다. 반드시 숫자는 교적번호만, 문자는 헌금명만 입력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 하단의 온라인 헌금 안내를 참조해주세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터넷 뱅킹은 입금자란에 교적 번호와 헌금 종류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또는 이름과 바코드 번호를 함께 입력하시면 개전되지 않습니다. 헌금하시고 일주일 후에 바코드 발급기를 통해 헌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청 하임 공동체 수련회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본당 1층 큰숲홀과 가평 교원 비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등록 기간은 1월 19일 오늘부터 2월 2일 주일까지입니다. 모두 신청하셔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동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3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설날 연휴 안내드립니다. 설날 가정예배 모범은 주보 이면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 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4일간 키즈빌 및 카페 오헬모에 드는 휴무입니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단 경계주일이 한국 기독교 이단 구리 상담소 소장이신 신현욱 목사님을 모시고 1월 16일 다음 주일 1월 1부에서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이고 학교 예배당은 3층 비전홀에서 본당 송출로 진행됩니다. 임시당회가 1월 19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교회학교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이 주보에 기재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가 1월 19일 오늘과 1월 26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M센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인원 및 자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3일 목요일부터 1월 26일 주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구미 새뛰새 세미나 및 구미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를 섬기십니다. 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이고니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쭉 펴고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이노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함께 예배한 안산동산교회의 모든 청년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강민정, 김미르, 이세진, 류동건, 김아중, 서민석 교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걷게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